오늘 말씀은 이제 성도들이 겪는 고난,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핍박이 될 수도 있고 또 내적인 정욕과 탐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직접 현실로 겪는 그 내외적인 고난에 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이미 지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말씀, 고난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죠. 그래서 참 아까 제가 서론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참 불의하고 악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나에게 닥쳐오는 이 모든 고난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정확하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험한 시대, 고통의 시대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귀담아 들으시고 좀 가슴에 새기면서 이제 고난에 대한 정확하고 바른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사실을 좀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고난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참 그 의미가 지독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 의미로밖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고 이 시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의미는 나를 힘들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은 여러분들 이 고난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이 세상과는 사뭇 다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첫 번째 고난에 그래서 이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통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주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그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받은 고난은 주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3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그것은 복된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고난은 고통을 동반하는데 그 왜 고난이 나로 하여금 복된 일인가라고 보았을 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난은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극복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련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말되 정말 그리스도를 성도 마음의 주로 삼게 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소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환난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기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핵심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 고난이 너무나 부정적인 의미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왜 교회와 성도는 그렇지 않는가? 그것은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고난 가운데 누가 함께 하고 있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보십시오. 자신이 마주한 그러한 시련은 오롯이 자기 스스로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닥친 모든 문제를 그는 세상이 주는 지식과 지혜와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 그 문제는 오롯이 자신만이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바로 누가 나와 함께하느냐?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의를 위해 겪는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정말 자신의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두려운 문제 앞에서 그 아버지의 손을 더욱 꼭 붙잡듯이 우리는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일하심을 우리는 온전히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결국 무엇이 되겠습니까? 나를 더욱더 단단하게 그리고 나를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더욱 주를 향한 신실한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은 정말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또르륵 자라서 누구에게 그것을 일러바칩니까? 아빠에게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아빠, 나 이거 할 줄 몰라요. 아빠, 이것이 아파요. 아빠, 이것이 필요해요. 그 아이들은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쪼르륵 달려와서 모든 문제를 다 털어놔요. 털어놓게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는 할 수가 없는데 누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빠만큼은 그 일을 할 수가 있음을 그 아이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는 모든 상황 가운데 자기의 힘으로 할 수가 없으면 무조건 누구를 찾느냐? 아빠를 찾아와서 아빠의 그 큰 손가락을 자기의 작은 손으로 꼭 붙들게 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고난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세상은 오롯이 그 문제를 스스로 풀어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현실의 문제와 그 상황과 고난은 여러분들 내가 풀어야 될 숙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이 풀어야 될 하나님의 숙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만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앞서 행하심을 통해서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 앞에 그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은 당신의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으로 다 치워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러한 고난이 성도에게 주는 유익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나님은 거친 바람을 통해 나무가 더욱 깊이 뿌리 내리기를 바라신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학교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를 배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은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결론까지 내리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참 특별히 이제 우리 직장인들 참 내 힘으로 그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내 힘으로 내 미래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참 이쁘기는 이쁘지만 이 아이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뭔가 이 아이들이 자라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가 좀 의구심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당장에 내일 내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병에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여러분들 나에게 마주하는 그런 시련이란 것은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운 현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나 혼자서 그 문제를 풀어라 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게 되느냐? 그 믿음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처한 모든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확신은 바로 무엇이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가 없으나 나의 능력이 되시는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는 상황에서도 내가 먼저 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엎드리며 그분의 작은 손가락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 거친 풍랑이 다가와도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는 이유는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그 풍랑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잠잠케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은 그 고난 끝에 그들은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 절망이 아니라 우리는 낙심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전부가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꿈꾸는 삶을 살아내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번에는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나를 내 인생의 길을 바꾸어 가실까라는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무엇이 되어주신다는 겁니까?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나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바로 나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바로 영원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이제 그 고난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마무리, 도장 찍듯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래서 12절에서 14절까지를 이제 한 단락으로 묶어서 볼 때 여러분들 우리로 고난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 있어서 베드로는 그 고난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한번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멘. 그리고 13절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니까 12절 보십시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묶어보면 그냥 그 의미는 명료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에게 닥친 그 고난과 시련, 너희 너무 이질적으로, 너무 부정적으로 이상하게만 보지는 마.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을 보시게 되면 바로 너희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너희는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조금 이해하시려면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현실, 외적으로는 바로 어떤 문제가 있었죠? 바로 이제 로마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매질하고 감옥에 넣는 그런 핍박, 현실적인 피부로 겪는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바로 유대인 공동체,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보기에는 이 기독교,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이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그 경제적 공동체에서 모든 어떻게 보면 유대인 그 기독교인들을 다 배척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 커뮤니티에서 가장 최하층으로 너무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직접적인 세상의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인물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예수가 나의 유일한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을 했더니 오히려 그들에게 닥친 현실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세상의 핍박과 그리고 끊임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그들은 처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역사를 전공했고 또 제가 또 교회사를 또 전공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그 시대적 배경과 상황이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날의 우리 모습과도 너무나 유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이제 곧 닥치느냐. 소위 말하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위배되는 그러한 법들이 제정되면 우리는 이제 그 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세상은 그 모든 제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정직히 행해야 되고 바르게 우리는 행해야 되는 그 가운데 세상은 제가 그 앞에 전제가 불의하고 모순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할수록 이 세상과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은 끊임없이 그 반대되는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놓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대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끊임없는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베드로 사도가 1장 1절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저 천국 본향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나그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인생은 우리는 나그네 인생일 수밖에 없고 그 나그네의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과 우리는 마찰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끊임없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라는 존재가 저 세상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고 그 예수라는 존재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바로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바로 그 자녀인 우리의 권세와 능력이 되어서 비록 핍박과 시련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끝까지 저 천국 본향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구원에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모든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비록 내 몸으로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누구의 힘과 누구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래, 고난이 왔지만 너희들은 그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왜 그런가 보았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그것은 명확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유와 목적. 그러니까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무엇인고라고 보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단순한 나를 힘들게 하고 또 고통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연단하기 위하여 오는 불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시험이긴 하지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과 나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오는 불시험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시련과 고난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상하게도 여기지 마라. 이렇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불시험이라고 하면 헬라어로 프리시스라고 하는데 불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불타는 과정. 그러니까 마치 몸에 불이 타들어가는 그러한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이 불시험, 내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끊임없는 마귀의 계계와 도전은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몸이 불에 타들어가는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게 되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죽는다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썩어 문드러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썩어 문드러지는 그 고통이 동반된다. 그런 의미로 함께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태우고 정화하는 과정이잖아요. 태우고 정화하는 거죠.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고통 가운데 그 결과, 그 아픔의 결과 우리가 얻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빛나는 광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철을 재련할 때 정말 멋진 검이 만들어진다면 그 검이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 쇳덩어리를 끊임없이 우리가 풀무치로 때리잖아요. 그렇다면 그 때리는 과정 가운데 그 철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때리고 물에 담그고 또 달구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쇠는 어떻게 됩니까? 빛나는 검으로 바뀌듯이 결국은 그러한 것을 연단을 통해서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불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는 연단되어지고 재련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이것은 나를 연단하기 위한 불시험인데, 그래서 이 성도들이 당시에 특별히 여러분들 보십시오. 유대인 출신들은 끊임없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거나 하고, 또 헬라 출신들의 기독교인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당장의 고린도 교회만 보더라도 그 지역의 성도들은 끊임없는 이교도적인 삶이 여전히 그들 삶에 묻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불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재련하고 나를 연단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바로 그 이교도적인 모든 삶과는 우리가 결별을 하게 되고 하늘의 사람,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 나로 오는 모든 핍박과 환난은 수많은 유혹들을 환난과 수많은 유혹들을 성도가 주를 믿는 그 믿음과 사랑으로 극복하고 이겨냈을 때 성도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 마지막 때 주를 향한 더욱더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련, 고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직장 가운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의 시간을 오롯이 교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가 들여질 수도 있고, 사람들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가운데 놓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 나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이 시험이다, 이것이 고난이다, 이것이 환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다 자녀 있으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가 불시험을 겪습니다. 내가 아빠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빠의 아들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을 그냥 홀로 그냥 두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물며 인간의 아비인 우리도 그냥 그것을 두고만 보지 않는데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내가 참 모든 현실의 문제를 앞서 다 해결해 놓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불시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연단되어지고 재련되어져서 정말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서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시기 위해 그것을 위해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나로 하여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나를 위해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참된 기쁨과 감사의 고백에 되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고난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할 수가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앞서 이 땅의 모든 불의하고 악한 그 모든 고난을 몸소 다 받아내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은혜가 지금도 내 영혼 가운데 깊이 흐르고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그 시험을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를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일들과 문제들은 내가 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실 것이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 광야길 인생 우리가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안위하고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힘으로 풀어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가뭄, 목이 마름과 또 먹을 음식이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도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무리와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샘솟듯이 마른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근세를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지금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의 풀무불에 던져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멸망시키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불순물을 정결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고난에 대해서 의미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막 침을 튀기면서 열을 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은 교회 목사님일 뿐이지 직장 생활 해보십시오. 쉬운 줄 아십니까?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겪는 그 불이익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 다니면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불이익이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를 하면서 예전에 아이들 부모님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제발 시험 기간 되면 주일날 아이들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갈등한대요, 갈등. 왜 갈등합니까? 지금 학원 수업은 주일 오전에 꼭 잡혀 있는데 그 수업 못 따라가면 문제 하나에다가 애들 등급이 달라지는데 그런데 또 교회를 안 나가면 또 양심에 찔려버리고 그래서 애들이 끊임없이 갈등한대요. 그래서 아예 소위 말하는 4월 말에서 5월 초 그리고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는 아이들 보고 교회 나와라. 학원보다는 주일 거룩한 성수를 지켜라 이 말을 제발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그분들 중에서는 소위 중직자분들도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갈등에 끊임없이 고난, 시련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주일학교를 섬겼던 그 초등부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청년부까지 가 있는데 걔네들을 황금세대라고 소위 이전 교회에서 황금세대라고 불려요. 황금세대. 저는 걔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희가 학원 가는 그 1시간을 오롯이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봐. 내가 정말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 내가 나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면,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오늘도 아이고 이제 시험 기간 다가왔으니까 누구는 이제 또 오늘 한 몇 주 교회에 안 보이겠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정말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봐.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실까? 인격적인 분이신데 그래도 이 교회에서 나와서 어떻게 보면 하지 못했던 거 학원의 공부를 상세하고 만회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실 거야. 그런데 진짜 그 아이들이 정말 많은 아이들이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 친구들이 학원을 안 갔어요. 오히려 정말 그 주일만큼은 오롯이 그 시간을 다 교회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애들이 드렸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세상과 비교했을 때 좀 뒤떨어졌겠습니까? 제가 왜 그 아이들을 황금 세대라고 불렀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정말 좋은 명문대를 진짜 많이 갔어요, 여러분들. 서울로 가고 최소한의 소위 말하는 국립대학 중에서도 상위 클래스를 다 갔어요, 그 친구들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에게 있어서 부모들이 보기에 있어서는 고난과 같지만 그 고난을 오직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고 붙들고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믿음으로 주를 의지했을 때 그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시련과 고난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그 고난과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같은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똑같죠?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베드로 사도랑 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 고난 이상하게 여기지 마.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라니까? 너희들에게는 오히려 복된 시간이고 하나님을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 중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즐거워해라. 왜? 환난은 무엇을?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연단되어지는, 내가 정금같이 만들어지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느냐? 오직 예수라는 참 소망을 우리는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 불시험을 통해서 성도는 믿음의 인내와 환난 가운데 나를 건지실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과 구원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놀라운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13절을 보시게 되면 이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고난에 참여함에 즐거워하고 또 그렇게 하게 될 때 13절 하반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걸어가게 된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의 때 우리는 그 모든 고통이 상쇄될 만큼의 하늘 보좌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보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겪는 그 어떤 시련과 고난도,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물리적인 직접적인 피해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정신적인 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기서도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니다. 너희 전에 있던 누구도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앞서 우리가 선지자들이 정말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켰을 때 누렸던 하늘 보좌 영광이 결국 누구에게도 예비되어져 있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비되어져 있고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건지심과 구원하심을 온전히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의 상처와 아픔과 시련이 아니라 도리어 내 영혼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은혜의 창고에 차곡차곡 주님의 약속된 복을 채워넣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바로 무엇이냐? 시련과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로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가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세상이 비난과 모욕당하는 중에도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모두가 외면하고 떠나버리지만 누구는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영광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환난과 위기 가운데 있으면 다 떠나버립니다. 다 그들은 계산적이고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으면 그들은 우리를 외면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누구만큼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바로 영광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찢겨진 그 마음의 상처를 직접 그 손으로 꾸며주시고 내가 흘린 그 눈물을 정말 친히 닦아주시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회복해 시켜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허락해 주시느냐? 환난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확신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건면하는 것은 고난의 이유입니다. 이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유의하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너의 자신의 죄로 인한 형벌적인 고난은 성도들이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 성수를 위한 또 여러 모양의 핍박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공의와 정의를 위한 정직과 바람에 있어서 세상의 반대와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율법에 반하는 동성애에 가는 그런 반대에 관해서 세상에 어긋난 시선과 조롱과 핍박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불시험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담대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제 오늘 이것으로 이제 고난에 대한 것은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은 다 끝납니다. 여러분들, 고난이라는 것은 말은 참 그 표현은 참 나로 하여금 두려움과 절망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고난 가운데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들 프랑스의 이제 종교개혁가의 후손들이 위그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그노는 17세기, 18세기에 끊임없는 로마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정말 종교적인 핍박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정말 경제권이 다 박탈돼 버려요. 그런 위기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느냐? 그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망치와 모루가 있습니다. 모루. 때리는 망치와 그 어떻게 보면 철을 위에 올려놓는 그 모루, 그 망치와 모루가 바로 이 위그노의 믿음을 지키는 상징이에요, 상징. 그래서 그들은 항상 뭐라고 서로를 고백했느냐? 세상의 박해는 성도를 파괴하려고 하는 바로 거대한 망치와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대장간에서 수없이 매질을 당해 부서지는 것은 바로 모루가 아니라 때리는 망치만이 부서지게 됩니다. 그 매를 받아내는 모루는 결코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모루입니다. 세상의 망치가 아무리 거세게 내리쳐도 결국 부서지는 것은 세상의 망치일 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끝내 그것을 버텨낼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고백을 조금 기억하시면서 분명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런 영적 싸움에 외로이 또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를 믿기에 이 고난은 불득불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나의 믿음을 연단하는 재련의 과정이기도 하고
나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여서 예수가 내 삶의 전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더 이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저는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처한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참 정말 가장 어떤 피부로 와닿고 있는 지역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힘든 거 압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압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각자의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들고 있기 때문에 저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참 제 마음에는 무엇이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어려우실까? 얼마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눈물 가운데서 기도하면 기도로 끝나면 여러분들 그 기도 끝에는 항상 내 마음에 뭔가 편안함이 주어져요. 편안함. 왜?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을 직접 닦아주시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 위해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기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고 순례자로서 이 땅의 시간을 다 보내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하늘 보좌 영광으로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환난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바로 역사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시는 그 계기가 바로 기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환난과 상황을 기도로 아뢰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당신의 때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펼쳐 보여주시게 되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불의에게서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이 고난이 더 이상 나에게는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겨우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